로마서를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12장부터는 하나님의 의를 얻게 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12장 한 장은 우리가 죄송합니다. 한 가지 빼먹었는데 방법을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청소년부 골든벨 행사를 했는데 우승자들이 지금 가서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등 우승 김찬혁. 사도행전 골든벨 우승 김찬혁. 찬혁이가 고3인데도 수능보다 성경 공부를 더 열심히 하게 됐어요. 중학교 애들은 별로 관심도 없는데 고3이 이제 불을 치고 열심히 하더라고요. 수능 때도 좋은 성적 얻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광고 하나 더 할게요. 캘리그라피, 부채에다 캘리그라피를 쓸 거예요. 근데 이거 1일 수업을 한답니다. 아무나 신청하시면 오늘 아무나 신청하시면 할 수 있고, 재료비 2,500원, 부채가 2,500원이니까 그동안 캘리를 안 배우신 분들도 오늘만 오시면 1일 수업 가끔씩 하라고 하신다니까. 몇 시에? 그 얘기 안 쓰는데 공동회의 끝나고 하겠죠? 네, 그렇게 알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12장에서는 영적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적 예배가 뭐 영적으로 드리는 그런 예배라기보다는 내 몸을, 살아있는 내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것은 곧 교회 안과 교회 밖에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영적 예배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또 다른 내용을 이제 14장을 시작하게 되는데 12장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12장부터 나오는 말씀을 여러분이 받기 위해서는 이것이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12장이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것이 전제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12장부터 나오는 말씀을 받기 위해서는 이게 전제가 돼요. 이 세대를, 이 세상이라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 다시 말해,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에게 주는 가치관과 세계관을 여러분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세계관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주는 세계관이 아니라 성령이 주는 세계관을 가지고 세계를 바라보게 될 때에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의 그 세계관과 가치관으로 이 설교를 들으면 여러분 마음을 새롭게 하지 않고 들으면 이것이 여러분이 듣기에는 여러분에게 거치는 돌이 될 수 있습니다. 거치는 돌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여러분에게 드릴 그런 말씀입니다. 아까 제목에 말했지만 권위에 복종하는 사람, 부담감이 아주 확 오고 거부감이 확 오지 않습니까? 권위에는 왠지 배그가 될 것 같은데 권위에 복종하는 삶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13장 1절 읽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으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라. 아멘. 자, 각 사람, 여러분입니다. 모든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자, 이것은 여러분 영적으로 해석하시면 안 돼요. 위에 있는 권세라고 하니까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 생각하실 것 같아요. 아닙니다. 다른 번역을 보면 어떻게 나와 있냐면 이 세상, 정부, 왕, 주권자들에게 복종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로 치자면 대통령에게 복종하라는 얘기고요. 저 북한에 있는 북한 사람들은 김정은한테 복종하는 거예요. 거부감 파고요. 처음부터. 그래서 누가 말씀하시냐면 모든 권세는 어디서부터 났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났다. 하나님이 다 정하셨다는 거예요. 2015년 이때의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우리가 선거로 뽑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박근혜 씨로 정하셨다는 거예요.
가깝게는 저 북한에 있는 김정은도 하나님께서 정하셨다. 그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 세상을 잘 다스리는 군주에 대해서는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당연히 복종해야 되고 그런 말씀 드려야 생각하겠지만, 그러지 못하는 군주, 특히 악한 군주에 대해서는 우리가 복종하기가 참 어렵지 않습니까? 비판하고 끌어내리려고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세상의 그 세계관과 가치관이라는 거죠. 그래서 뭐 탄핵을 한다 막 그러기도 하고 뭐 쿠데타를 일으키고 막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다. 자, 이것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일단 좀 간직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런 질문을 하실지 모르겠어요. 왜 하나님께서, 선하신 하나님께서 특히 우리 북한을 예를 듭시다. 북한에 있는 저 불쌍한 동포들이 있는데 좋은 왕을 그들에게 주셔야지 왜 저런 악하고 악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같은 악한 사람을 그 땅의 지도자로 허락을 하셨는가? 왜 그들에게 그런 권세를 주셨는가? 여러분, 그런 질문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저도 그런 질문을 해봅니다. 근데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정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죠. 이 세상에 모든 나라들이 있는데 그 많은 나라의 각 지도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권위는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은 정말 이수신 같은 사람이 왕이 되고, 그렇죠? 김구 선생 같은 사람이 왕이 됐으면 좋겠는데, 어쩌다 이승만 씨 같은 대통령이 어려움을 겪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것에 대한 답은 우리는 모르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지난번에 토기장이 비유도 말씀드렸지만, 토기장이가 기억을 가지고 이렇게 만들고 저렇게 만들고 해서 다 토기장이 마음이라고 말씀드렸죠. 마찬가지로 어느 사람에게 그 권위를 주신 것도 다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우리는 바라는 일수가 우리의 바람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계획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2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리니 거스리는 자는 심판을 자취하리라. 자, 그런 군주의 권위에 도전하고 그 군주의 권위에 도전하고 거스리는 사람은 즉 하나님의 권세에 거스리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권세에 거스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심판을 자취한다.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2절에 더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말씀을 이제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가 로마서 어떻게 보면 원리거든요. 하나의 나라 원리가 성경 속에서 어떻게 실현되었는지 한번 같이 찾아보면서 내가 하나님이 세우신 그 권위에 복종하는 삶을 살게 될 때에 받게 되는 것과 그 권위에 도전하는 삶을 살게 될 때 내가 받게 되는 그 어려움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모세오경으로 넘어가면 모세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출애굽을 합니다. 몇 살 때죠? 80살 때입니다. 80살 때. 자, 80살 때 출애굽을 했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서 민수기에 가면, 12장에 가면 모세가 결혼을 합니다. 세상가를 가요. 뜬금없이. 그것도 구스 여인이라고 아프리카 여인하고 결혼합니다. 출애굽할 때 같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모세에게는 이미 부인이 있거든요. 네. 시보라라는 부인이 있는데 그 부인 외에 또 다른 여자를 취합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형인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비난합니다. 모세를 비난해요. 자, 그런데 그들의 비난을 보면 뭐라고 비난해야 돼요? 어떻게 너가 그럴 수 있냐? 어떻게 당신이 구스 여인과 결혼할 수 있느냐? 우리 민족도 아닌데, 또는 어떻게 이미 부인이 있는데 또 결혼을 하냐? 라든지, 또는 왜 하필이면 지금 결혼을 하냐라든지 그런 내용이 이제 비판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들의 비난은 그게 아니에요. 그들의 비난은 뭐냐면 하나님이 너하고만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은 우리하고도 말씀하시냐?
자, 그런 비판을 지금 그 형과 누나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모세는 이스라엘의 지도자잖아요. 예, 아까 말씀드린 그 권세, 하늘에 있는 그 권세, 위에 있는 권세가 바로 모세인데 지금 그 권위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모세. 그런데 아론과 미리암 입장에서는요, 모세는 자기 남동생이에요. 더군다나 미리암이 모세를 살렸죠. 그러니까 엄마가 모세를 바구니에 이렇게 올려놨을 때 미리암이 그걸 이렇게 따라가가지고 공주한테 얘기해가지고 엄마가 키우게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누나가 보기에는 완전 애기죠. 애기고 그 다음에 저희 동생입니다. 또 형이 보기에도 그래요. 형이 아론이 보기에도 남동생이에요. 그런데 지금 모세의 입장은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론과 미리암은 모세의 권위 아래에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모세의 권위에 도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은 즉 누구에게 도전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도전하는 것이다. 자, 이 형들이 형이하고 누나가 이런 얘기를 할 때 성경에 보면 모세는 뭐 가만히 있었다 그런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모세는 모든 사람보다 온유가 가장 크다 그런 표현이 딱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모세가 그런 것에 대해서 아무 말 안 했다는 거예요. 형이랑 누나가 권위에 도전했을 때 온유한 모세는 가만히 있었다. 그런데 그 다음을 보면 하나님이 갑자기 그 말씀을 드리죠. 갑자기 세 사람을 부릅니다. 너희 세 명 내 앞으로 와 해가지고 세 명을 부르셔요. 부르셔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장 8절 시작. 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종 모세를 비방하기를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뒤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분노하며 떠났다고. 분노하며 떠났다. 이 사람들이 지금 그들은 하나님께 대적한 게 아니라 모세한테 한 말인데 하나님이 들으시고 화를 내셨어요.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모세한테 대적한 것이 곧 하나님께 대적했다는 그런 증거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람들한테 이제 심판을 내리시는데 어떤 병이 걸리냐면 미리암이 나병에 걸립니다. 옛날에 문둥병이라고 했죠. 저주받은 그런 병에 걸려요. 그런데 미리암하고 아론이 같이 와서 이렇게 했는데 미리암만 걸렸어요. 아론은 안 걸렸어요. 왜 안 걸렸을까요? 뭐 두 가지로 볼 수도 있죠. 미리암이 뭐 주도를 했든지. 근데 그것보다는 지금 아론은 어떤 역할을 맡았습니까? 대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이 문둥병에 걸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사람도 격리가 돼야 돼요. 격리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제사를 드릴 수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서 아론은 하나님께서 그 형벌에서 예외를 시키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모세의 권위에 도전했던 이 누나 미리암, 형 아론은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벌을 받게 되는 결과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로마서 13장 1절의 말씀이 그대로 이제 적용이 됐습니다. 또 다른 사건을 하나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초대의 왕은 사울인데 사울은 그렇게 좋은 왕이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괜찮은 왕이었는데 사람이 좀 가면서 좀 변질이 됐어요. 그래서 특히 다윗, 자기 사위이면서 군대 장관인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정신이 팔려서 나라를 제대로 돌보지 않았어요. 무려 10년 동안 다윗을 죽이겠다고 쫓아다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국민 입장에서, 백성 입장에서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왕이 통치를 잘 해야 되는데 자기 사위 죽이겠다고 저기 맨날 군사를 데리고 돌아다니고 있으니 정치가 제대로 되고 나라가 제대로 돌아가겠습니까? 여러분 다윗 개인 입장에서는요, 이 사울왕은 정말 나쁜 사람이죠. 자기가 잘못한 것도 없어요. 오히려 사울을 도와주고 사울의 나라가 잘 되는데 1등 공신을 한 사람이구나. 그런데 그냥 단순히 질투심 때문에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그것도 뭐 일기를 쫓아다니는 것도 아니고 군사들을 데리고 다니니까, 그러니까 나라가 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 다윗이 힘든 삶을 살았겠습니까? 여러분 말이 10년이지 도망자 세월을 10년을 산다. 그것도 저 가나안 땅에서 도망자를 산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오죽하면 다윗이 자기 나라에 있지 못하고 블레셋 나라까지 몰래 도망갔어요. 자기 원수 나라.
거기서 미친 척도 하고 살아남기 위해서. 그런 일을 겪으면서 다윗 입장에서는 정말 그 사울이 미운 겁니다. 아, 저 사람 아니면 내가 이렇게 도망다닐 필요도 없는데. 그런 생각 했겠죠. 자, 그러던 어느 날 다윗에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좀 오게 됩니다. 그날도 사울이 다윗을 죽이겠다고 3,000명의 군사를 데리고 다윗을 잡으러 갔다가 갑자기 장우동을 해야 되는 그런 시간이 와가지고 불 속에 들어갔어요. 불 속에 들어가서 응가를 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마침 그 안에 다윗이 숨어 있었어요. 다윗이. 캄캄하잖아요. 저희 교회도 불 끄면 여기 캄캄해서 하나도 안 보여요. 그래서 그 안에 숨어 있는데 이제 사람들이 다윗과 함께 있는 사람들이 말을 하는 거죠. 자, 지금이 사울을 죽일 저의 찬스다. 가서 죽여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다윗이 가만히 일어나서 칼을 들고 이제 사울에게 접근을 하는 거예요. 접근을 하는데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죠? 죽이지 않고 대신에 그의 겉옷자락만 이렇게 싹. 그리고 나서 자기 사람들한테 뭐라고 말을 하냐면 사무엘상 24장 6절 읽겠습니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되리더라. 여기서 기름 부은 자라는 얘기는 왕이라는 얘기예요. 네, 왕.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신 사람을 내가 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금지하십니다. 지금 저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나의 원수고 정말 괴로웠고 저 사람이 죽으면 모든 백성들이 좋아하겠지만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왜요? 내가 저 사람을 죽이는 것은 곧 하나님에게 내가 대적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이 사울을 죽이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자리를 떠납니다. 근데 이런 일이 한 번 더 일어나요. 비싼 일이 또 일어나요. 그때도 옆에서 막 죽입니다. 가서 죽이라고. 그때도 살려줬더니만 날뛰지 않으냐. 이분이 진짜 죽이라고요. 그래서 또 죽입니다. 아사를 그래요. 그럼 내가 죽이겠다. 내가 죽이겠습니다. 옆에 있던 아비사라는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랬더니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16절.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면 내가 얻겠느냐. 자, 다윗은 이 악한 왕이었던 사울의 권위를 인정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우셨다.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을 내가 감히 판단해가지고 그 권위에 대해서 도전하는 것은 하나님께 도전하는 것이라는 그 로마서 13장 1절의 2절의 말씀 그대로 이미 다윗은 알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옆에서 지켜보던 사람들이 얼마나 답답해지겠습니까? 그 사람들도 생각해보세요. 그 사람들도 지금 계속 다윗과 같이 도망다니는 신세예요. 다윗이 사울을 죽이면 자기들도 이제 해방이야. 그리고 더군다나 다윗은 왕이 될 거잖아요. 기록을 이미 받았으니까. 그럼 자기들도 계속 공신이 돼가지고 잘 살 텐데 이놈의 다윗은 하나님 타령이나 하고 그러면서 계속 우리 도망다니고 똥냄새나 맡고 있고 이렇게 사니까 너무나도 힘든 거죠. 그냥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데 그런 행동을 보면서 하나님을 기뻐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중에 다윗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마음에 합한 자가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이런 행동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예쁜 거죠.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다윗 옆에 있는 사람들 많이 맞아요. 그때 다 일으키자. 저거 좋은 거 아니고 나쁜 놈인데 죽이면 다 좋아할 거다. 근데 사람들이 다 좋아해도 하나님 한 분이 싫어하시면 그건 안 하는 게 믿는 자의 행동이라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무튼 이런 일이 2번이나 있었고 10년 동안 도망 다니면서 이 다윗 주변의 사람들이 뭘 배웠겠어요? 뭘 배웠겠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도전하는 게 아니다. 그걸 배웠겠죠. 네. 그리고 결국에는 나중에 다윗이 잘 되는 걸 그들이 다 봤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다윗이 어떻게 잘 되는지를 봤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살아있는 동안 이 다윗의 신하들이 다윗을 감히 반역을 하냐. 네. 누가 반역합니까? 아들놈들이 반역합니다. 아들들은 이때 없었거든요. 따로 다니지 않았죠. 그러니까
그것을 지켜본, 옆에서 지켜본 사람들은 감히 그것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보고 배웠기 때문에. 자, 또 한 사람을 보겠습니다. 자, 베드로인데요. 그럼 베드로는 복음 전하다가 옥에 갇혔어요. 자, 그런데 베드로를 옥에 갇은 사람은 헤롯이라는 왕입니다. 헤롯이 여러 명이 있는데 또 다른 헤롯이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잡히기 전에 이 헤롯이 사도 요한의 형제인 야고보 사도를 잡아 죽입니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기독교인을 죽였다고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럼 유대인들 기독교인 정말 싫어합니다. 어디서요? 그대로 와서. 그러니까 너무 좋아하니까 그 반응을 본 헤롯이 사람들이 좋아하네? 더 죽여야 돼. 누굴 죽일까 하다가 그냥 죽이는 김에 몸통을 죽이자 해가지고 베드로를 죽이자. 그래서 베드로를 딱 잡습니다. 근데 마침 딱 잡았는데 그날이 하필이면 6월절이에요. 6월절. 6월절 때는 그런 일을 하면 안 되니까 6월절이 끝나면 죽이자 하고 옥에 가뒀어요. 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 기적을 일으키셔가지고 베드로를 탈출을 시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베드로 입장에서 헤롯왕은 좋은 왕이에요? 나쁜 왕이에요? 나쁜 왕이죠. 왜요? 기독교인을 탄압하고 죽인 사람이고 자기와 함께 동거동락했던 12사도 중에 한 명인 안드레를 죽인 사람이죠. 그리고 또 자기까지 죽이겠다고 자기 작은 사람. 나쁜 왕이죠? 네. 직접적으로 나한테 큰 피해를 주는 건 나쁜 왕이죠. 그럼 여러분, 베드로가 그 사람들 모아놓고 어떤 얘기 해야 되겠어요? 야, 너희들 헤롯은 주시자. 나쁜 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쓴 편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앞에 나는 자를 지성하라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내 충독에게 하라. 자, 주를 위해서 모든 제도에게 순종하되 지금 국가 제도 이런 거에 순종해라 이거예요. 순종하되 왕에게 순종하고 14절에서는 충독에게 순종. 그 왕은 분고왕이니까 그 지금 유대를 다스리는 왕을 말하는 것은 총독을 로마에서 보낸 지도자를 말하는 겁니다. 자, 우리나라로 치자면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 왕이 있었죠. 왕이 있으면서 동시에 일본에서 보낸 총독이 있잖아요. 그게 다 순종하고 국정하는 거예요. 기가 막힌 것이죠. 자, 2장 17절. 무사람을 존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왕을 또 존대하라. 존귀 여겨야 됩니다. 이걸 누가 했어요? 베드로가 했어요. 그러면 이 베드로 입장에서는 정말 이 헤롯 왕은 정말 나쁜 왕이고 없어져야지, 그 사람이 없어져야 기독교인들이 탄압을 받지 않고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오히려 뭐라고 하냐면 순종하고 존경하라. 왜요? 주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그게 하나님께서 기독교인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큰형님 되시는 예수님도 그렇게 사셨어요. 예수님. 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막 왕으로 삼으라고 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막 기적도 일으키고 말씀도 잘 가르치고 하니까 저 사람이 우리의 왕이 돼야 된다. 그래서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데 왜 왕으로 삼으려고 했냐면 그 당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로마 제국을 무찌르고 그 다음에 저 나쁜 왕 헤롯을 무찌르고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 유대인들을 좀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게 자유롭게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은 이 로마서 13장 1절의 말씀에 맞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도 않습니다. 특히 그런 일을 원했던 일을 했던 이 가룟 유다라는 사람은 크게 배신감을 느낍니다. 그 사람도 열심히 다녔는데 그래서 자기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하다 보면 예수님이 왕이 되면 자기가 어느 자리 차지해서 그런 독립운동도 하고 그렇게 하고 싶었는데 이놈의 이 스승이 가면 갈수록 이상한 소리를 하고 나는 죽어야 된다, 섬겨라, 원수를 사랑해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으니까 배신감을 느껴서 그가 예수님을 팔아버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라보는 그 눈과
사람들이 바라보는 게 너무 다른 거죠. 예수님은 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오히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쳐라 그렇게 말해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쳐라. 로마 제국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 제도를 인정하는 거고 그 황제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 당시 유대인 그 핍박했던 그 왕을 인정하고 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당신에게 그 사형을 내린 총독 이 빌라도하고 또 자기를 죽이라고 요구했던 그런 사내들인 공회원 이런 권세를 잡은 사람들의 그런 결정대로 십자가를 지십니다. 나는 죄가 없다, 나는 죄가 없어 이렇게 하고 반항하신 것이 아니라 그냥 가만히 계십니다. 그들의 결정에 그냥 따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서 지켜보는 이 제자들이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답답해 미치겠죠. 조금만 좀 의식이 깨어있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 예수님은 정말 비겁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사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신 거죠.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모세도 그렇게 살았고, 다윗도 그렇게 살았고, 베드로도 그렇게 살았고, 바울도 그렇게 살면서 우리한테 그렇게 살라고 명령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의 왕들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들에게 순종하면서 살라고 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이 답답하고 말도 안 되고 어떤 사람은 분노가 치밀어 올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그냥 이렇게 살라는 얘기냐. 지금이야 뭐 그러지만 옛날에 특히 독재 정권이 있을 때 이런 이야기를 성경에 분명히 써 있는데 그런 이야기를 설교를 한다고 하면 그런 운동하시는 분들이 들으면서 아멘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때 독재 정권 때보다 이 성경이 쓰여졌던 시대에는 더한 시대였어요. 그리스도인을 잡으면 죽이는 시대. 그냥 죽입니까? 사자들을 집어넣고 찢어 죽이고 그런 정말 잔인하게 죽이던 그런 시대 아닙니까? 그런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하고 베드로는 왕에게 순종합니다. 그들의 권위를 인정합니다. 그들을 대적하신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적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심판을 내리시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하기 전에 그들한테 로마서 12장 2절에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된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부터 할 말들에 대해서 세상의 세계관으로 듣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으로 내 이야기를 들어라.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밖에 어려우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또 이 말씀에 대한 여러 가지 궁금증들이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을 우리는 좀 내려놓고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이잖아요. 하나님 나라 백성, 우리 나라 백성들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라고 말씀하면 그 주권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우리가 진행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저희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